삶 후의 삶.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환영이다. 창조된 것들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은 단지 몸만의 것이다. 몸에 거하면서 그것을 관장하는 근원은 자신이 원한다면 곧바로 돌아와 다른 육신을 가질 것이다. 몸 안에 존재하는 생명력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람타, 당신이 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 꽃봉오리로 태어나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아름답게 활짝 피어난다. 그러면 꽃향기가 사방으로 퍼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알려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한다. 새들은 더욱 힘차게 날아오르고 벌들은 열심히 꿀을 만들고 사람들은 즐겁게 사랑을 한다. 그 경이로운 꽃은 다음 해 다시 돌아오기 위해 씨를 맺는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열리고 그것을 지혜라 한다. 그것은 삶의 결실이다. 과실을 수확하고 나면 향료와 추수의 계절 가을이 오고 나무는 차가운 북풍에 떨며 화려했던 잎사귀들을 잃어가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거대한 하얀 침묵이 내려와 나뭇가지는 두껍고 눈부신 빛으로 덮이고 모든 것이 춥고 황량해질 때 꽃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지혜로 남아있다. 지난 봄 피어나던 그 모습 안에 남아있다. 그리고 다시 피어난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가고 꽃봉오리는 다시 나온다. 그리고 보라, 다른 꽃이 피어난다. 한 송이 꽃에도 생명의 영원함이 들어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꽃이 단지 봄에 피어나 여름에 과일을 만들고 가을이면 잎이 떨어져 겨울에 죽는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아름다운 꽃보다 당신의 삶이 훨씬 더 위대하지 않은가? 당신의 삶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진정으로 그러하다. 해마다 봄이 되면 꽃이 계속 피어나듯 당신 또한 삶 후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 것이다. 당신이라는 꽃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계절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는가?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살아계신다면 그녀는 행복한가요? 죽음을 믿는가, 마스터? 죽음을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3명의 자식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느낀 것은 그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달랐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그들의 독특한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어릴 때부터 기질이 각각 달랐습니다. 가끔 그들의 기질이 단지 이 생에서만 형성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관찰이다. 존재여, 중요한 진실을 말해줄 테니 이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몸을 파괴, 머리를 잘라버리고 배를 가르고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일 할 수는 있지만 육신 안에 존재하는 개성적인 자아는 절대로 파괴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을 파괴하고 날려버리고 칼로 베거나 대항하여 전쟁을 할 수 있을지 잠시 숙고해보라.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창조물의 생명력은 인간이건 동물이건 몸의 허울 뒤에 있는 개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의 집합체이다. 육신에게 고결함, 생명력, 그리고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에너지인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는 훌륭한 가치이다. 입을 움직이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 경이로운 에너지는 몸 안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느 것도 에너지를 파괴하지 못한다. 어느 것도 다른 것으로부터 생명의 힘을 빼앗을 수 없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환영이다. 창조된 것들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은 단지 몸만의 것이다. 몸에 거하면서 그것을 관장하는 근원은 자신이 원한다면 곧바로 돌아와 다른 육신을 가질 것이다. 몸 안에 존재하는 생명력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주겠다. 몸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에너지에 혼은 그 사람의 영에 의해서 빠져나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혼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동물들도 영과 혼이 있다.
만약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창조력을 가질 수 없다. 영이 혼을 불러 몸에서 빠져나오면 모든 것들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진다. 당신의 종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라, 신의 요람에선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그리고 슬픔도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 세상을 떠나면 몸이 본능이나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더 이상 두려움, 혹은 몸의 아픔이나 고통, 혹은 몸의 배고픔, 초조하게 만드는 시간에 대한 환영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인 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소위 유토피아에 있는 것이다. 즉, 신의 요람 안에 있는 것이다. 몸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 영이 혼을 불러들이면 혼은 몸 안에 있는 실용어 정리 참고역주 혹은 차크라로 불리는 에너지 센터로 올라간다. 기억들의 집합인 혼은 머리 한가운데 있는 마지막 실인 7번째 실 뇌하수체라고 하는 을 통해 세포 덩어리인 몸을 떠난다. 이 길은 마치 바람 소리를 내며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 터널 끝에 보이는 그 빛은 당신 존재의 빛, 당신 존재의 영이다. 일단 혼이 몸을 빠져나가면 몸은 숨을 거두고 그 존재는 자유로운 혼 자체가 된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며 어떠한 고통도 없다.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엄청나게 밝아질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당신은 물질의 밀도를 벗어나 빛의 존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단지 강력한 마음과 감정이며 당신의 몸은 빛의 형상으로서 받아들이는 생각에 따라 전류적 형태가 바뀌는 광채 광기, Ball of Light이다. 그 시점에서 당신은 7개의 천국 중 하나로 간다. 어느 곳으로 갈지는 이 세상에서 감정으로 표현된 당신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과 그것의 다른 차원 혹은 왕국을 의미한다. 예수와 벤 조셉은 7개의 천국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와 차원인 7개의 천국이 진정 있으며 이 세상은 그 중 하나이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인간을 고문하거나 벌주는 지옥은 없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육신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졌던 의식적인 이해 혹은 당신의 종합적인 감정 상태에 걸맞은 세상이나 진동 차원으로 갈 것이다. 7개의 다른 깨달음 혹은 의식과 이해의 차원이 있다. 7단계의 이해는 번식과 생존, 두려움과 고통, 권력, 느끼는 사랑, 표현된 사랑, 모든 생명에서 드러나는 신, 그리고 나는 신이다.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당신이 숙고하고 마음에 품은 모든 이해들은 전부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감정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 파악하여 마스터하기 원한다면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을 함으로써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낮은 진동 주파수를 가지게 된다. 사랑과 사랑의 이해에 대하여 숙고하고 완전히 알아 표현하고 싶다면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높은 진동 주파수를 경험할 것이다. 당신의 의식이 이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하면 당신은 그것에 맞는 세상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력이 강한 오라장인 당신 존재의 영은 그것에 맞는 진동 주파수로 당신을 이끌기 때문이다. 당신의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 크나큰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이해의 수준에 걸맞은 차원의 천국으로 간 것이다. 당신이 단지 지금 이 차원에 있는 것처럼 그녀도 그녀에게 맞는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녀가 있는 차원은 4차원이며 그곳은 사랑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감정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맞는 차원이다. 당신의 어머니는 무척 정이 많은 존재였으나 그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당신과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대부분의 느낌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 위대한 차원에 있으며 그녀가 원하는 만큼 그곳에서 지낼 수 있다. 그녀가 발전에 대한 생각을 숙고한다면 빛의 존재로서 생각의 다른 차원으로 계속 확장해 가거나 혹은 이 세상 1차원으로 그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는 어떤 유전 형질로 돌아와 물질로 된 밀도 차원인
이 세상에서 7번째 이해의 차원까지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이 차원, 이 천국은 보여주는 세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창조력을 물질로 목격할 수 있으며 어떠한 태도라도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7개의 차원 가운데 유일하게 어둠이 있고 유일하게 빛의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곳이 보여주는 세상이다.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의식의 프로그램을 겪으며 무지해지는 곳도 바로 이곳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리고 그것이 이 지상에서 성장하기 힘든 이유이다. 당신의 어머니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당신의 자식이나 혹은 자식의 자식 중에 하나로 태어날 수 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돌아온다면 당신의 딸이 아이를 갖기로 했을 때 그녀는 당신의 손녀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허용한다면 어머니를 알아볼 것이다. 당신이 그 아이를 볼 때 아이의 뚜렷한 얼굴이나 모습을 넘어선 어떤 느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당신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물론이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차원과 쉽게 조율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물질이라는 밀도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가벼운 밀도, 더 높은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세상과 평행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진동 차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것들은 생각의 형태로 혹은 빛의 형태로 나타난다. 어머니가 원한다면 당신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원한다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어머니는 행복한가? 만약 여기에서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곳을 떠날 때 느끼는 불행은 더욱더 강해진다. 몸이 없으면 순수한 느낌과 감정 상태에 있게 되기 때문에 감정은 더욱더 증폭되고 강해진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의 증폭으로부터 기쁨을 이해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차원을 구현하는 것을 빨리 배운다. 당신이 보면 무척 슬퍼할 세상에 대해 말해주겠다. 그곳은 1차원과 2차원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 세상이다.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당신은 그곳에서 빛의 형태로 된 산이나 강, 초원이나 꽃 그리고 빛의 형태로 된 하늘을 볼 수 없다. 그곳에는 수십억이나 되는 수많은 존재들이 줄지어 누워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었다는 환상 속에 살며 잠들어 있다. 그들이 4, 5세계의 삶은 없다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의 생각이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생생히 살아있어 호기심도 많고 충동적이며 변덕을 부리면서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진정 살아있음에도 그들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기억하라. 어떤 것이라도 확고하게 믿는다면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건 그것은 현실로 바뀔 것이다. 우리의 창조력과 의지는 그만큼 강력하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존재들은 죽으면 구세주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죽어 있을 것이라고 배웠으며 신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느낌과 두려움으로 인해 그러한 가르침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는 곳으로 간다고 믿었다. 이 차원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줄지어 누워 그들보다 위대한 존재라고 믿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부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깨우려 했지만 깨어나고 일어난 사람들이 몇 명 있다. 대부분은 어떤 악마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 그들을 깨우려 한다고 배웠으므로 그것 또한 진실이 되어 누가 그들을 깨우려 하든 그들은 깨어나기를 거부한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아 잠에서 깨어나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다. 가장 불행한 가르침이다. 이곳이 유일하게 고통스러운 세상이며 그러한 가르침을 절대적인 알미라고 믿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서 당신의 형제들이 아주 멀리까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모든 차원에는 장엄한 삶이 있다. 람타, 죽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소통할 수 있나요? 당신의 어머니를 보고 싶은가? 네, 아주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당신의 어머니가 동의하는지 알아보고 그녀가 원한다면 그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예상치 않았을 때 일어날 것이기에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어머니를 빛으로 보게 된다고 해서 그녀가 당신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빛은 그녀의 본질이 빠르게 진동할 때 그 속도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러한 빛을 가지고 있다. 빛의 존재로 보일 때 그것은 단지 그녀가 높은 진동 주파수로 낮은 차원과 소통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5차원으로부터 온 존재들이 있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청중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희미한 빛이어서 당신의 시야의 범위를 벗어나 본다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상체로 이루어진 눈으로 직접 보려 한다면 당신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기에 있다. 알겠는가?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알면 좋은 것이 있다. 아무것도 믿지 말라. 절대로 믿음은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한 것과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자신에게 억지로 납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믿음에 당신의 삶과 태도를 맡겨버리고 당신의 내면에서 진리로 확립되지 않은 것을 신뢰하여 자신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럴 때 당신은 쉽게 조종당하고 저주받고 비난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단지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알라. 그리고 이해를 위해 단순히 질문하고 당신 내면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항상 당신의 느낌이 갖고 있는 지혜를 믿어라. 결코 그러한 느낌을 거스르지 말고 내면에서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믿음을 자신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말라. 또 다른 것이 있다. 살인자와 살해자를 불쌍히 여겨라. 사람을 죽이면 그들은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감정적으로 끔찍한 일을 겪게 되며 그것은 대개 수천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살해당한 사람은 곧바로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난다. 살인한 사람은 결코 잊지 못한다.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다음 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이해의 과정에서 얻은 종합적인 태도와 일치하는 차원이나 천국으로 가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 존재는 제한 속에서 생존을 비롯하여 보통, 권력,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등에 관한 이해를 습득한 후 5차원의 의식인 사랑, 말로 표현된 사랑, 나타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당신이 이때 2차원을 떠난다면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곳이 당신이 자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해의 차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마스터,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이해한 것들은 아주 넓고 광범위하다. 이제 당신은 자신만의 고유한 진리와 가치, 자신의 고귀함, 당신 진리의 자주성, 그리고 자신의 사고 과정의 힘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였다. 당신은 주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과 모든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존중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당신은 이러한 모든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험과 당신이 숙고하는 과정과 경험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당신의 왕국에서 실현되어야 할 진리로 존재의 이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이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도 보고 경험되고 이해되어야 할 더 무한한 존재의 상태, 더 위대한 이해가 있다. 지금 현재 당신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알고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을 즐기거나 혹은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더 위대한 이해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지고한 아름다움을 먼저 알아보고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을 표현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거나 느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비심을 표현할 수도 없다. 자아에 대한 사랑이 이해 속에서 실제가 되면 당신 이외의 모든 생명을 포용할 수 있는 이해를 확장하는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가 실현되어 알미 되면 자신의 바깥에 있다고 인지하는 생명이 자신임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알겠는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당신의 사고방식과 표현하는 감정적인 태도에 걸맞은 의식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의식보다 더 높은 의식 차원으로 갈 수 없다. 그러한 의식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건 혹은 여기를 떠날 때 가는 세상이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이겠군요. 그러하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더 무한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이유이다. 당신의 생각이 무한할수록 당신이 어디에 있건 당신의 삶 또한 더 무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왕국인 이곳에서 당신이 창조하는 천국이 클수록 이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당신이 선택하여 여기로 다시 돌아올 때 더 위대한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죄의식에 쌓여 있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더 원대한 방법과 더 위대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까지 그러한 태도를 계속 경험할 것이다. 당신은 7개의 차원 용어 정리주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차원에 대해, 특히 7차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사는 이곳은 1차원으로서 3차원적 인지의 세상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형태로 신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일메스트레이다. 왜냐하면 탄생의 과정을 거쳐 이 세상에 태어나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본능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차원은 모든 의식 단계의 이해가 존재한다. 이곳이 표현하는 신 혹은 보여주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당신의 감정적인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의식을 물질의 형태로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다. 지구라고 부르는 이곳은 보여주는 세상에서 존재가 육신을 통해 경험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곳 중 단지 하나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 차원은 그들의 이해를 위하여 고통, 후회, 그리고 죄의식을 경험하는 세상이다. 3차원은 힘의 세상이라 불린다. 그곳은 성교나 육체적인 수단을 통하지 않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작용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다른 것을 통제하거나 노예화하려고 하는 세상이다. 4차원은 사랑의 세상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능력이 없는 빛 차원의 존재로서 살아간다. 5차원은 낙원으로 불린다. 황금빛이라는 황홀함을 가진 첫 번째 세상이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 그러나 황금색인 빛을 상상하라. 5차원의 세상에서 그 색은 모든 것을 감싸 안지만 그곳의 모든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색을 생생하게 유지한다. 또한 어둠이 없고 오직 황금색 빛만 있다. 그리고 음악, 경이로운 음악이 항상 들린다.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빛이 경이로운 조화의 움직임으로 색상에 따라 진동하기 때문이다. 이 조화로운 움직임은 공기가 아닌 생명의 숨결이다. 그리하여 낙원의 세상은 소리와 음악으로 숨을 쉬고 빛 속에서 살아간다. 알다시피 당신의 세상인 1차원에서 성욕, 고통 그리고 권력을 이해하고 마스터하여 사랑을 표현된 현실로 이룬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그것을 다소 쉽게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6차원과 7차원의 이해 차원에서 이루는 것은 보여주는 세상에서 쉽게 성취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해는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1차원에 살면서 사랑한 사람들, 그들의 사랑을 말과 몸짓,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세상을 떠나면 5차원으로 간다. 그리고 낙원의 세상에서 이 낙원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여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수십억 살된 이들도 있다. 5차원에 살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순식간에 구현된다. 만약 낚시를 좋아하는 어부가 낚시를 하고 싶다면 그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날 호수로 갈 것이다. 호수는 큰 사이프러스 나무, 포플러 나무, 그리고 어떤 것이든 그가 사랑하는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그가 가을에 호수를 좋아한다면 포플러 나무는 갈색을 띨 것이고 사이프러스 나무는 짙은 에메랄드 색으로 변할 것이다.
낚시하는 동안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기 원한다면 호수 위로 부드럽게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아름다운 호수에 작은 미끼를 던져 자신이 원하는 물고기를 잡는 생각을 하면 보라, 그가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물고기, 이 지상에 있는 물고기와 비슷한 를 그가 원하던 꿈의 집으로 가져가 맛있게 요리하여 먹을 것이다. 그가 했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 그곳에 사는 존재들은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곳을 낙원이라 부른다. 이곳은 사랑을 깨닫고 표현하지 못했던 자들은 성취하기 힘든 곳이다. 5차원에서 한동안 자신을 표현하다 보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빛의 근원이 무엇이며 자신이 그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결국 의문을 가질 것이다. 많은 이들은 그들이 왜 낙원에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은 채 그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그들도 마침내 음악과 빛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눈부신 생명력의 에너지가 동등함을 가지고 있으며 빛과 꽃과 물고기와 호수와 가을의 갈색 포플러 나무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삼라만상의 동등함에 대해서 숙고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어느 것도 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사랑의 표현을 통해 이해하고 깨달은 모든 사랑을 지니고 모든 존재들이 하나임을 숙고하기 시작할 때 그는 6차원의 이해로 나아갈 것이다. 6차원의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말로도 당신 나무와 바람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이 자신과 다르다고 믿고 있는 에게 어떤 것과 완전히 하나이며 그러면서도 당신이 하나인 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차원은 7차원으로 가기 위한 문이며 어떤 이가 현실이라 인지하고 아는 것이 무엇이든 그는 항상 완전히 그것이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됨 안에서 신을 보고 그 하나됨의 영역에서 살 때 그는 자신이 보는 그것이 될 것이며 그것과 더불어 살 것이다. 그러한 되어감의 극치와 절정이 바로 7차원이다. 그 천국으로 가는 문은 순수한 논리, 순수한 생각, 순수한 생명, 순수한 빛,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자 근원인 보는 것이 당신 자신이 되는 6차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제 7차원이다. 찬란함보다 더한 찬란함을 상상하라. 계속 진화하는 그 찬란함의 중심액은 더 이상 찬란함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색조를 띠고 있음에도 찬란함을 방출하는 상태이다. 그 찬란함의 중심액에서 경이로운 섬광이 일어난다. 그 바다의 중심액은 움직이고 팽창하면서 위로 굽이쳐 올라간다. 중심액이 굽이쳐 올라감에 따라 중심의 찬란함은 빛이 정렬하는 극적인 장관을 뿜어낸다. 그 정렬된 빛의 찬란함이 사방으로 퍼지고 중심액은 계속 진화하고 계속 존재한다. 그 중심액에서 뻗어나온 이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 중심에서 뻗어나와 찬란함의 장관에 더해지는 중심액에 대한 생각을 숙고하며 나아가는 고유한 형태의 중심액이 되었다. 중심액을 숙고하고 그것이 되어버린 당신은 이제 모든 생명이 분출하는 무대가 된 것이다. 중심의 방출로부터 찬란하게 나오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당신은 지속적이고 고유한 형태로 모든 생명의 의식을 부양하고 확장시킬 것이다. 나의 말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 비전은 시공간과 측정의 한계,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하는 감정적 이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확언하건대 마스터, 당신이 진화하고 이해를 확장,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 위에 깨달음으로 할수록 당신의 앞날은 더욱더 광대해져 마침내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감정으로 감싸 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은 기쁨 그 자체일 것이다. 그것이 7차원이다. 그것이 신이다. 그것은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곳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마스터, 많은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존재들은 이 세상으로 계속 돌아온다. 여기에서 수많은 생을 살아온 그들이 익숙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곳이 그들에게는 고향인 것이다. 이곳은 그들의 뿌리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감정적 애착을 가지고 떠난다. 그러한 애착은 사랑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죄의식이나 증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를 떠나면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집착이 감정적인 고리를 만들어 생후의 생, 그리고 그 이후의 생에도 계속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다양한 차원을 다니면서 경험을 쌓은 후 자신들이 이해하고 경험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는 모험가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한 후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이들도 있다. 당신은 사람이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 당신이 말하는 여러 차원이나 세상 중에 하나로 가며 그곳에서 자신이 여기로 돌아올 것인지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그렇다면 그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누가 그런 결정을 하나요? 각자 스스로 결정합니까? 한 존재가 전생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건 마스터, 높은 곳에 앉아 그 존재에게 어떤 특정한 차원이나 표현하기 위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당신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오래전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가 이 세상에서 떠났을 때 그는 이 세상에서 힘과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이해하였으며 사랑의 감미로움과 따뜻함을 표현하였다. 그것은 그의 이해가 5차원의 세상과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간 곳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양지와 같은 곳이었다. 5차원에서는 존재들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목소리, 으로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원하건 순간적으로 구현한다. 그들은 색상, 형상, 환상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원하는 만큼 자신들의 꿈을 이루면서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아직 그들이 볼 수 없는 두 개의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그들의 사고 과정에서 제외되었거나 삶에서 표현해 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상을 경험하려면 모든 것에서 신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들 자신이 신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서툴게 사랑을 표현해 왔지만 아직 신, 그리고 모든 생명과 하나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천국에서 짧은 시간을 보낸 후 이 마스터는 무언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곳에서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라. 그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경이로운 존재가 나타났다. 그는 그 존재에게 말하였다. 지혜로운 자여,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는 여기 천국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평소 잡고 싶었지만 잡지 못했던 물고기도 잡아보았습니다.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아름다운 집도 가졌습니다. 가꾸지 않아도 되는 꽃들도 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곳입니다. 내 옷을 보십시오. 한 번도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정작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없습니다. 나를 고민하게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모든 경이로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경이로운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그에게 말했다. 모든 것들을 즐기고 있지만 무엇인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진 당신에게 자신에게 많은 것을 베푼 신이 어디에 있는가 궁금해하는 당신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네, 그것이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모든 훌륭한 것들을 주신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신을 조금 두려워했지만 가능하다면 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존재가 말했다. 마스터, 나와 함께 갑시다.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한 연못가에 도착하였다. 그럼에도 어떠한 미동도 없었다. 지혜로운 자가 말했다. 마스터, 내 옆에 앉아 연못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남자는 연못을 들여다본다. 그가 무엇을 보는 것일까? 이전의 차원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표현한 것을 본다. 어머니의 젖을 빨던 아기 때부터 귀여운 엉덩이를 내놓고 무릎이 까지며 구슬치기에 빠져 놀고 청년의 시기에 내키지 않아 하는 여자에게 추근대고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고 기회를 얻어 친구와 함께 일을 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을 본다. 그는 무척 놀랐다.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생에서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선량한 사람이었다.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았다. 그는 그 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깨달은 자상하고 겸손한 순수한 영으로 알려졌었다. 연못에서 펼쳐지는 그의 삶을 바라보고 그가 본 것들에 대해 숙고한 후 그 남자는 지혜로운 존재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제가 잘 살았군요. 그 지혜로운 존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단지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항상 신을 자신과 모든 생명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당신의 부인, 그녀를 봅시다. 부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가진 매우 위대한 점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그녀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당신이 진정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당신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이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는 당신이 구현했고 표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 존재의 내면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에서 신을 보는 법을 완전히 배우기 바랍니다.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생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당신 앞에 놓인 그 역할은 당신 자신이 되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그곳에 앉아 약간 지칠 때까지 숙고하였다. 그는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그가 돌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고민하였다. 자신을 낙원에 있도록 축복을 준 신을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혜로운 존재를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로운 자여, 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혜로운 존재가 말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마스터여, 당신 자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때를 결정하면 됩니다. 언제, 어떤 장소이건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경험을 하려고 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생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특별히 원한다면 제안하건대, 그리고 이것은 단지 제안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은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가장 많은 배움을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잠시 동안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런 후 그가 말했다. 오, 지혜로운 자여,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신을 보았을 때 그가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존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신을 알게 되면 당신은 신을 알 것입니다. 그 대답이 남자의 마음을 무척 편안하게 하였다. 그가 존재한 이래로 신이 자신과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신이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존재에게 말했다. 나는 다시 돌아가 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가족의 일원이 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존재가 말했다. 연못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남자는 연못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가 떠날 때 어린아이였던 아들이 이제는 젊은 청년이 되어 고혹적인 여인에게 구애하는 것이 보인다.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져 사랑의 행위가 이미 시작되었다. 지혜로운 존재가 말했다. 좋은 기회입니다. 마스터, 당신 아들의 자식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요. 내 아들의 아들이 되란 말입니까? 아버지인 내가 내 아들의 아들이 되고 아들은 내 아버지가 되란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는 당신의 아버지였고 당신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단지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더니 지혜로운 자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내의 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할머니를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성인이 될 때쯤 할머니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무언가는 그 일을 마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신을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남자는 이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존재여, 모든 것들이 준비되면 아들의 자식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이가 그에게 말했다. 그 씨앗이 곧 올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당신 아들의 빛의 일부가 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보라, 놀랍게도 그 존재는 이미 사라졌다. 대신 그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이미 아들의 빛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최근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자주 떠올랐다. 아버지가 만약 지금의 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그의 아들은 생각했다. 물론 그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이가 자궁 안으로 들어서는 시간이 되었다. 그 남자는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따라 아이를 설계하는 일부가 될 것이다. 그는 수정하는 순간에 몸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1년 후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 남자는 몹시 조급했다. 모든 것들이 그에게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되도록이면 빨리 아이가 되기로 결정하였다. 자신을 밀어넣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가 처음으로 느낀 것은 자신의 목에서 나오는 기침이었고 누군가가 자신의 눈을 닫고 부드러운 천으로 감쌌다는 것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한 이 이야기는 사실이다. 지혜로운 빛의 존재는 그 남자가 어떤 삶을 선택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살아갈 것인지 대신 선택해주지 않았다. 지혜로운 존재는 단지 그 남자를 어떤 장소, 그의 혼이 베일을 벗은 신비로운 연못으로 데려갔고 그가 전생을 본 후 다음 생에서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생에서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존재는 이미 사랑하는 법을 알았다. 그것은 그가 마스터해야 하는 자신 안에 있는 신을 보고 그것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였다. 그 존재의 이름은 붓다였다. 당신은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해왔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위해 선택하지 않는다. 낙원에서 살았던 그 남자가 이 차원의 아름다움을 통해 신을 보려고 그리고 신이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도 5차원에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의 세상은 그의 위대한 지혜와 빛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죽음은 이 왕국의 필연적인 법이 아니다. 몸을 지니고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출생을 통하여 다시 이 세상에 올 필요도 없고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기억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의식으로 다시 올 필요도 없다. 람타. 최근에 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먼저 이 아이가 왜 나에게 오려고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표현의 도구를 갖기 위해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많은 이유와 많은 대답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여기로 오고 싶어 하는 모든 이들은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기다리고 있다. 전생에서 자식을 낳은 이들은 언제나 생명의 유전 형제의 부모라고 하는 을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대부분 다른 생에서 그들의 자식이었거나 부모였던 친숙한 존재들을 부모로 선택한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부모를 선택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매개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들은 이 세상에 오고 싶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매개물이 종종 없어서 그들에게 맞는 필요한 육신을 발견하기까지 몇백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이라는 생명의 모부 원리용어 정리 참고 역주의 아들이자 딸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형제이며 자매이며 서로 형제자매 간이다. 당신의 자식이나 부모는 진정 당신의 형제이자
신의 마음에 동등한 일부이다. 모든 존재들은 자신이 어떤 특출한 미모를 갖거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살고 싶기에, 또한 이 단계의 감정적인 배움에서 진취적이 되기 위해 자신의 내면에서 충족하기 원하는 감정적인 이해를 얻기 원하기에 여기에 온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나 혹은 다른 세상이나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보배이다. 그것만이 영원 내내 당신과 함께 남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을 선택한 존재는 마스터, 당신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였다. 1세기 전에 시작된 혈통을 통해 돌아오는 것이다. 형제를 낳으려는 당신의 욕구가 그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제 그는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있는 매개물을 갖게 되었다. 그 존재는 말하자면 당신이 낳을 자손이 될 순서가 된 것이다. 현재 이 청중 가운데 그들의 빛의 장에서 잉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약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라면 남자아이를 의미합니까? 그렇다.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아,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로 오기 위해서는 항상 산도를 통해 태어나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마스터, 이곳이 3차원적 지각주죄의 세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곳은 생각이 물질이라는 3차원의 형태로 보이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물질의 밀도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왜냐하면 생각이 빛이라는 진동 주파수로 확장된 후 자신의 진동 주파수를 느리게 하여 일렉트럼 5차원에 있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일컫는 특별한 용어로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역주어로. 그리고 일렉트럼은 거친 물질로, 거친 물질은 이 세상에서 고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2차원의 물질은 빛이 자신의 진동 주파수를 낮추어 가장 밀도가 높은 형태를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은 밀도를 갖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의 육신은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다. 당신 육신의 감각이 물질이라고 하는 가장 느린 빛의 주파수를 인지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당신에게 실제하는 것이다. 당신의 본질은 물질의 밀도보다 더 빠른 진동 주파수를 가진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신이 물질로 된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물질을 통과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몸은 그것의 밀도와 신체 기관을 통해서 당신이 이 세상의 물질을 인지하고 경험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곳 주파수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구현된 몸에 거해야 하며 그것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육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산도를 거쳐 태어나는 것이다. 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한 몸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산도를 거쳐 태어나는 것이고 자아의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며 두뇌라는 기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두뇌의 기능이 완전히 가동되면 당신은 물질의 진동 수준에서 벗어나 빛의 진동 주파수로 바뀌는 곳까지 진동 주파수를 올리도록 당신 마음대로 몸에게 명령할 수 있다. 그것을 초탈이라고 한다. 초탈은 단순히 당신 존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의식 수준에 맞는 다른 차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도 그곳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면 육신의 구조가 늙고 부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육신은 없다. 초탈은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세상을 초탈한 이들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것을 마스터한 이들이다. 그들은 생각의 힘을 통해서 몸이 그들과 함께 빛의 존재로 갈 수 있는 지점까지 몸의 분자 구조의 진동 주파수를 올리는 법을 배워 죽음을 영원히 초월하였다. 학생, 나는 아직도 초탈이 어떻게 당신을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람타, 알다시피 마스터, 당신이 몸을 가지고 간다면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주파수 차원이라도 몸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이곳의 주파수로 다시 돌아오고자 한다면 당신은 다른 에고를 가진 다른 몸을 찾을 필요가 결코 없으며 다른 삶에서 존재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다른 가족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더 이상 제한적인 생각의 차원으로 다시 태어나 사회이식화의 과정을 겪을 필요도 없고
알 얻기 위한 자아의 표현을 위해 싸울 필요도 없다. 몸이 온 곳인 가장 순수한 빛의 형태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울 필요도 없다. 당신은 이것이 단지 하나의 환영이자 게임이라는 것을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 초타를 이루고 나면 당신은 육체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 이 세상의 일부가 되기 원할 때마다 당신은 그저 이 차원과 같은 주파수에 맞추어 몸의 진동을 내리면 이곳에 있게 된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초탈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피와 살이라는 환영 뒤에 숨어 있는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대로 선택하여 무한한 사고를 통해 이러한 일을 구현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허용한다면 자신이 꿈꾸는 어떠한 이상이라도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몸에 집중하여 몸에게 빠르게 진동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의 몸은 그 생각이 확고하게 유지하는 이상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 온 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빠르게 진동하는 동안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몸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몸이 계속 빠르게 진동하면서 몸의 물질은 순수한 빛으로 그리고 순수한 생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 학생 초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하는 것을 보면 초탈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람타 오히려 그렇지 않다. 마스터 초탈하기는 아주 쉽다. 사실 죽는 것보다 더 간단하다. 성취하기 어려운 일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는 것이다. 정말로 이루기 힘든 일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환영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초탈은 단지 한 생각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항상 몸을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어느 차원이라도 가는 여행자가 될 수 있다. 학생, 당신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람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죽음을 초월했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알다시피 죽음은 하나의 커다란 환영이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진 현실로서 모든 생각들이 반드시 그럴 것이야 하여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존재여, 유일한 현실은 오직 생명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 환영은 생각이고 그것은 게임이고 그것이 현실이 된다. 죽음은 이 왕국의 필연적인 법이 아니다. 몸을 지니고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출생을 통하여 다시 이 세상에 올 필요고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기억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의식으로 다시 올 필요도 없다. 그럼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죽을 필요가 없다. 당신이 죽는다고 믿을 때만 죽게 된다. 하지만 몸은 반드시 죽을 필요가 없다. 몸을 설계한 신들이 그렇게 짧은 순간만 살도록 그것을 설계하지 않았다. 그들은 몸이 신체 기관이 아닌 내분비선에 의지해서 살도록 설계하였다. 내분비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통해 몸은 수십만 년 동안 살고 결코 늙지 않게 설계되었다. 몸의 세포 구조가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사람들은 수천 년을 살았다. 죽음은 단지 몸의 끝이지 인성적인 자아의 끝이 아니다. 그러나 인성적인 자아의 태도로 인하여 몸의 생명력이 퇴화되고 몸은 죽음을 불러일으킨다. 당신의 몸은 단지 시키는 대로 반응할 뿐이다. 가슴 옆에 있는 당신의 혼은 감정 구조를 통해 온몸을 다스린다. 혼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몸 전체로 호르몬이 퍼지도록 한다. 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태도와 사고방식의 지휘 아래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당신 태도로 인해 사춘기가 지나면 몸에서 호르몬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 호르몬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으면 죽음의 호르몬이 몸에서 활성화되어 몸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 노화하고 죽게 된다. 당신이 죄책감, 자기 비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음의 호르몬이 몸에서 활성화되는 것이다. 당신들에게 아름다움은 존재의 성격이 아니라 외모의 젊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당신을 묻어버리는 보험을 구매하여
당신은 죽음을 예상한다. 당신은 아프거나 병에 걸릴까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구매한다. 당신은 육신의 노화와 죽음을 재촉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 당신이 죽음을 온전히 기대하기 때문이다. 몸은 단지 하인이자 축적된 생각의 도구일 뿐이다. 그것은 훌륭한 창조물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정교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부름을 받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며 당신이 살아있도록 허용하는 한에서만 살아있을 것이다. 만약 노화, 몸이 쇠퇴하고 죽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사랑, 행복 그리고 기쁨을 거부하면 당신의 몸은 죽음이라는 부패를 향해 점점 쇠퇴할 것이다. 알다시피, 마스터, 당신이 그렇게 선택한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시간을 완전히 멈추고 이 순간의 영원 속에 살 수 있다. 시간이 환영이기 때문이지 않은가? 누가 시간을 보았는가? 여기에 커다란 허구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면서도 시간을 전적으로 숭배하고 시간이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 내면에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육신의 나이를 젊음으로 되돌려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어떻게? 단지 당신의 태도를 통해서이다. 몸이 나이 들거나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의 태도를 바꾸어라. 당신의 태도가 몸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하게 하라. 죽음을 인정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삶에서 없애도록 하라. 그러면 몸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이해에서 늙음이라는 단어를 절대 갖지 말라. 당신의 이해에서 영원이라는 말을 가져라. 생일 축하는 그만두어라. 그것은 단지 노화작용을 확신시킬 뿐이다. 자신의 탄생을 기념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대신 나이를 거꾸로 세워 젊어져라. 죽음을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은 절대로 그것을 모를 것이다.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살라. 지금 이 순간 외에 어떠한 미래도 절대로 인정하지 말라.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할 것이다. 당신이 얼마 동안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이 영원하다고 숙고하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라. 마스터, 당신의 몸을 축복하라. 당신 존재의 주인인 혼에게 말하라. 그리고 젊음의 묘약을 달라고 명령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다.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라.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 된다. 불사부스는 필사스의 이해가 있을 때만이 이룰 수 있다. 죽음이라는 이 모조품은 사람들이 미래나 과거에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산다면,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죽음에 대한 기대보다 훨씬 더 강하다면 전 인류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죽음은 이곳에서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이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살아있는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초탈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난 것도 초탈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와 벤 조셉이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했던 것이다. 그것이 붓다가 했던 것이다. 그것이 오시리스, 오메카, 유카드, 그리고 라카비아가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알 수조차 없는 수천 명이 더 있다. 당신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초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 생에서 초탈할 것이다.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나이 들고 노화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훌륭한 기계를 보기 좋을 때까지만 보살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영혼은 몸과의 결합에서 떨어져 나와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물질의 밀도인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 그들은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마스터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육신이라는 허울을 벗고 또 다른 허울을 입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여기로 돌아오기를 선택했다면 그들은 초탈을 이룰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그것이 이해되고 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태아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몸을 위해서 섭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당신의 몸에 대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마스터, 몸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의 몸은 항상 아름답다는 것을 알라. 그러면 아이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느낄 것이다. 임신 때문에 당신의 몸이 아무리 부풀어 올라도 아이는 행복한 혼이 될 것이다. 당신은 배웠는가?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마스터, 아이들을 키울 때 그들이 성장하면 삶이 더 달콤해질 것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다른 존재를 매우 제한하는 것이다.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이해를 창조하라. 아이가 천천히 자라게 하고 원하는 대로 오랫동안 아이로서 지내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에게 경이로운 축복이 될 것이며 그 기쁨을 이 세상에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지어다.